홍해를 건너며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해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야생마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달리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아버지, 홍해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바다 밑을 건너며 집단적으로 세례받은 것 아닌가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셔요?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설레발치고 있어요. 한 소리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름과 바다에서 받은 세례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례를 베푸신 장면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할례를 받고. 아멘. 예, 구름과 바다, 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바로 옛 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룩한 의식입니다. 홍해 도화는 옛 사람의 장례식이고요, 새 인류가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노래는 이렇게 이 새롭게 된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호흡이자 신앙 고백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해 도화 사건, 즉 세례는 소속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세례는 소속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홍해는 이스라엘 전체가 잠겼다가 일어난 거대한 세례식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전과의 나는 끝났고 이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백성들의 언어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요셉을 아는 왕, 그 친절한 왕은 다 사라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노예로 부리니까 이들은 그들 앞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비명인 것이죠. 비명.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제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명이 이 노예들의 언어인 것이죠. 절망의 바닥에서 막 긁어내는 탄식의 언어가 바로 이 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나오는 이들의 비명은 곧 무엇으로 바뀝니까? 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탄식이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규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특히 2절을 더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이 기쁨의 이유가 나옵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으로 희망이 노래되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로의 재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지금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파라오, 이 바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 대신 그들을 책임질, 이스라엘을 책임질 아버지가 그들 곁에 계시니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비명일 때가 많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실존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왜 나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하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수르 광야예요.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장소는 여전히 광야이고, 그리고 광야의 그 모래바람과 그리고 또 먹을 물은 부족하고 또 다리는 아픈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법적인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영원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재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을 통일하고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죠. 그러나 남부 지방의 깊은 농장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가적으로 이 자유가 선포가 되었지만 그 지방 깊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가 체감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서 채찍을 맞으면서 면화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해방의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기뻤죠. 그러나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배고팠고요. 여전히 그들은 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제 그 누군가의 재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 합중국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 됐다는 것이죠. 그 시민이 되어서 시민으로 누리기까지는 오랜 역사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 입양되었다는 아주 당당한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옥죄하던 죄의 저주를 다 끊고 홍해 바다에 다 장사시키고 이제 나는 하늘의 상속자로 입양되었다라는 이런 법적인 선포를 모세가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출신은 영원히 법적으로 주님의 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오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것이고요. 소유가 아니라 상속권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딱 저당자 받은 자에게는 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지내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온 우주의 왕이시니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또 여러분을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탄식에서 노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장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무엇이냐? 입술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입술의 변화. 탄식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것이고 불평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죠. 내 마음의 범퍼가 넓어졌으니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혹시 노예의 언어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생각과 말은, 행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또 과거의 상처와 결핍을 뒤적거리면서 또 오늘도 눈물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기도 했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안 될 게 뻔해. 이번에도 망할 거야. 아, 망했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 너무 잘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항상 끝이 안 좋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내 목소리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언어들이 전부 다 무슨 언어라고요? 노예의 언어예요. 노예의 언어. 예전에 내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던 노예의 언어라는 말입니다. 이 노예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 주어가 상황이나 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특징이 뭐냐면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러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시제가 과거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입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예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언어, 이것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해의식과 패배주의 언어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탄식과 비명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제발 앞에다가 도구를 항상 쓰던데 제발 우리 말에서 이쁜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쁘게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했다는 말 이런 하지 마세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이 홍해도화 사건은요, 완전한 단절을 상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완전한 단절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 완전한 단절. 더 날것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나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내 대적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죽음은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노예 근성이 이제 이 홍해 바다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죽음입니다. 세례의 의미죠.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괴롭히던 과거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과거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들려오는 그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과 후회들 때문에 자꾸 과거에 매여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과거도 완전히 죽었고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서도 완전히 잊혀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나의 옛 지난 과거와 그 상처들이 나를 계속 추격해 오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4절과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아멘.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었도다. 할렐루야. 10절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돌이 무슨 수로 물 위를 뜨겠습니까? 납이 무슨 수로 그 물 수면 위로 떠오르겠습니까? 돌처럼, 납처럼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돌과 납은 스스로 물 위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수장되었고 영원히 격리되었고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추격하던 과거, 우리의 그 상처,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다 밑바닥에 영원히 가라앉히신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우리를 추격할 수 없고요. 우리를 고소하던 그 입술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단절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이처럼 홍해라는 문을 닫아 주심으로써 우리와 애굽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을 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난 싸움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귀에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저 바다 밑을 봐라. 아직 너의 행위가 거기에 있어. 보이지 않냐? 넌 아무렇지 않냐? 계속 우리에게 그런 유혹의 말을 던지죠. 그리고 그 과거를 자꾸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령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이미 돌처럼 납처럼 잠겼는 줄 믿습니다. 다시 그것을 건져내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결단이란 무엇이냐면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리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늘 현재가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은 망상이고 망령입니다. 이것을 빨리 저 수면 아래 납처럼 돌처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도 그 물에 죽었고요, 나를 쫓던 그 상처와 아픔과 죄악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나를 추격해오는 그 과거라는 망상 때문에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나의 과거는 이미 납처럼 잠겼다. 나의 슬픔은 돌처럼 가라앉았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과거는 이미 납처럼 잠겼다. 나의 슬픔은 돌처럼 가라앉았다. 아멘. 이런 선언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새로운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새 노래는요, 바로 종말에 부르게 될 새 노래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요, 요한계시록에 부르게 될 어린 양의 새 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노래와 거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앞과 뒤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그림자로 써서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모세는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지만 어린 양의 백성들은 어디서 부르냐면 이 유리 바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짐승의 권세를 이긴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성경은 그 노래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수천 년 전에 홍해가에서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가 다시 소환됩니까? 그것은 홍해의 사건이 장차 일어날 최후 구원, 최후 승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에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하고 구원을 행하셨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그림자였다면 어린 양의 노래가 실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이 노래를 들은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는요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우주적 승리로 결론 나는 이야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소망을 담아 노래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어린 양의 새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은요, 홍해가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이어받아서 장차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그 영원한 노래를 지금 미리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가 마치자마자 바로 수르 광야의 그 척박한 현실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척박한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홍해가에서 부른 노래를 마음에 새긴 자들은요, 이제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새 노래를 배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 진실에 우리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이미 바다 밑에 장사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마십시다. 이제 앞만 보고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바다 밑바닥에 돌처럼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노래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광야에 그 척박함이 묻어나 있고 목이 타들어가고 그리고 힘든 그 삶이 있지만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고 또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광야를 이기게 할 것이며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온 열방과 함께 가장 웅장한 목소리로 이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소절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